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 외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우시야의 형통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우시야의 실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젊은 시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의 삶을 살았던 우시야는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시야의 형통에 그 이유가 있듯이 우시야의 실패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야의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우시야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다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시야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신 그 은혜로 그가 이런 성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시야의 실패, 우시야의 성공에도 이유가 있었듯이 실패에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 너무나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이죠. 우시아가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강성함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로 우시아를 강성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우시아가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형통케 되었고 강성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무서운 유혹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떤 일이 계속되면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계속 살면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 감사함을 잘 못 느껴요. 건강한 삶에 대한. 그런데 한번 정말 아파본 사람, 건강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이 건강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1년 365일 건강하게 지켜주시면 하나님 정말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파본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 회복된 사람들은 이 건강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그 건강함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시아가 빠진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너무 지속되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형통케 하셔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강성해진 게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 마냥 착각해서 교만해지고 만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연약한지 정말 처음 어려운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계속되면 그 성공이 마치 나 자신의 어떤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공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어려울 때보다 더욱더 많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어렵고 힘들 때는 교만하라고 해도 교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있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공한 후에는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우시아의 교만함 같은 교만함이 우리 삶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한다면 성공은 우리의 겸손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많이 봅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 성공했을 때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 형통함을, 성공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는데 교만해졌어요. 우시아가 교만해졌다는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겸손했을 때는 스가랴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의 말을 들었죠. 그런데 우시아가 겸손해지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스가랴가 아닌 제사장 아사랴가 나와요. 이 아사랴 역시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아사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의 옆에서 영적 영향력을 받았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교만해지니까 거꾸로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아사랴는요, 굉장히 충성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우시아가 교만해져서 향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잖아요, 성전에서. 근데 이것은 오직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시아가 범하고 있는 범죄는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교만한 범죄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바운더리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우시야도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강한 왕인데, 내가 이것 하나 못하나 하면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목숨 걸고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아사랴가 막아요. 용맹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들어가서 그 왕이 하는 일을 막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아사랴가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게 되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는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우시야의 앞을 막아선 것이죠. 그런데 교만해진 우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겸손했던 우시야는 스가랴의 말을 들었는데, 교만해진 우시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아사랴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우시야는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이가 되었죠. 그리고 문둥이로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이 우시야의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형통케 하셨는가? 하나님이 언제 그에게 떠나셔서 그를 치셨는가? 그러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겸손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구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사람을 귀하게 여겼을 때는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분노할 때, 그들에게 분노할 때, 그들에게 노를 바랄 때, 우시야는 형통의 삶이 아니라 문둥이가 되어 실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시야의 성공의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한 것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케 하신 것이라면, 우시야의 실패의 이유는 그의 교만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옆에서 봐도 저분은 정말 너무 겸손하시구나, 저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구나, 해주시겠구나, 정말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어떤 그런 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주 겸손하게 행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보면 정말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듣지 않고 그냥 어떤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과 또 자기 어떤 성공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신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우리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정말 오늘 우시야의 이 성공과 실패의 어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우시야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형통한 은혜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시야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성공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교만하여서 자기 멋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시야를 치셨고, 우시야는 결국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정말 겸손하게,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우리가 이룬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형통케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런 귀한 삶을 살고 있을 줄 여러분 모두가 다 믿고 계실 텐데,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 더 귀하게 사용하고 끝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데까지 실패하지 않고 이런 귀한 축복의 삶 살아가기를,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시야의 실패는 결국 그의 교만함이었고 그것을 인하여 그가 비참한 삶을 마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코로나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신앙과 신앙의 회복,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것들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